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기도는 별로 응답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가장 기도에 대한 첫 기억이 6살 때였는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가 봐요. 아이들은 그냥 의심 없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기다리는데, 그래서 너무 귀엽게도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 어머니가 닭다리를 사왔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시장에 갔다 오셨는데 닭다리를 사오셨을까요? 안 사오셨을까요? 당연히 안 사왔죠.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이 지나도록 닭다리 정말 지겹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기도는 응답된 걸까요?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또 제가 23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고, 그 이후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좀 뛰지도 잘 못하고 많이 걸리면 좀 절고, 아무튼 막 몸이 너무 아팠는데 10년 가까이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놀랍게도 제가 조금 달리기 시작하니까 3km 정도는 너끈히 달릴 만큼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됐더라고요. 그럼 대체 제 기도는 응답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목표,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계획을 내가 혼자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내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구독자 10,000명 넘게 해주세요가 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랐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제가 왜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생각이 좀 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과 저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러 이렇게 쏜살같이 뛰어오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쏜살같이 달려오고 싶어 하시고 쏜살같이 기도의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실 텐데, 우리는 대체 왜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주님은 나에게로 쏜살같이 달려오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기도에 대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제 혼자 기준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맞추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가 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저도 절망하고 낭망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그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기준을 세워놓고 상대방한테 맞춰라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관계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 관계잖아요. 관계.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아젠다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wait, 기다려라, 뒤로 미루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로 되돌아가서 구독자 10,000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구독자 10,000명 되는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구독자 10,000명을 달성을 해보니까, 아니 누구는 그렇게 쉽게 다는 구독자 10,000명인데 어렵사리 그렇게 달성해보니까 기쁘죠. 엄청나게 기뻤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행복과 기쁨은 아니었어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 버린 것 같아. 내가 지금 막 무언가 너무 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도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 구독자 10,000명 됐을 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바라지도 않고요. 물론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구독자 수가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내가 생각한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성숙한 태도를 취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저는 제 잡과 제 삶과 제 신앙과 제 모든 걸 통해서 교류하고 교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올 것입니다. 아주 쏜살같이 올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올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왔고 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삶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